참예수님 이승환 시몬 신부입니다. 오늘부터는 교리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할 건데요. 주의할 점이 있어요. 교리 내용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 깊게 들어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10분 내로 조금씩 토막 교리처럼 말씀을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 영상의 가장 큰 주 대상은 신앙생활을 막 시작을 했거나 혹은 배운 지 오래돼서 가물가물 하신 분들을 위한 영상이니까요. 너무 깊은 내용을 원하신다면 다른 신부님들의 강의나 책들을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게 있었지, 그렇구나 라는 생각으로, 혹은 자녀가 있으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친구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리를 공부할 때는 우리는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순서를 따라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 성령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보면은 그 중요한 포인트들, 역사 안에서 하느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찾아갖고 물어왔던 그 흐름을 배울 수가 있어요. 사도신경의 첫 부분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능하신 천주 성부입니다. 성부 하느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걸 고백하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전능하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질문이 들어갑니다. 우선 하느님이 있는 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과 하느님이 전능하시다면 하느님을 믿고 살아가는 나에게 왜 고통이 옵니까? 세상에 아픈 사람들, 악한 사람들 왜 있습니까? 라는 악의 존재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깊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가볍게 우리가 그렇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하느님은 계시는가? 하느님이 계신다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세상을 창조해 놓고서는 관심 없이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일 수도 있고요. 우리 동양에서 믿던 자연의 도, 이치처럼 그저 원리로서만 존재할 수도 있겠고요. 또 각자가 수련하면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이 드러나서 우리도 작은 신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하느님은 인격적인 분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신이 있는지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느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큰 존재이십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는 없어요. 다만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 수 있고, 그리스도교 같은 경우는 하느님께서 직접 당신이 우리에게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은 공기의 존재, 산소의 존재를 느끼십니까? 라고 말하면, 혹은 산소가 어디 있을까요? 라고 말하면 갸우뚱거립니다. 왜냐하면 있다는 것은 들었지만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진짜 삶으로 느끼거나 체험을 못 해봤기 때문이죠. 그런 친구들에게 두 가지 예시를 들어줘요. 눈을 감고 코로 들이마시는 숨과 입으로 내쉬는 숨을 느껴보세요 라고 말하면 무언가가 들어갔다 나가는 걸 느끼면서 공기가 있구나, 산소가 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죠. 혹은 물놀이장에 가서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숨이 막히면서 늘 나한테 충만하게 있었던 숨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우리는 하느님의 존재를 느끼듯이 공기의 존재를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너무나 충만하게 그 안에서 우리가 머물고 있으면 하느님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못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그분을 찾기 시작한다면, 또 그분이 없는 상황에 그분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순간에 처한다면 우리는 하느님의 손길을 깨닫고 찾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직접 보고 느낄 수는 없지만 하느님의 업적, 즉 하느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통해서 하느님의 존재를 깨닫고, 또한 우리에게 직접 다가오셔서 알려주신 그분의 말씀, 성경 말씀과 그분의 업적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또 어떤 분이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간혹 청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부님, 그래도 이 머리로 이해할 수 있게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해요. 그러면 물론 저도 굉장히 부족하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그 원인과 결과를 계속 찾아가다 보면은 본인은 무엇의 원인은 되지만 결과가 되지 않는 존재가 있어야 되고, 부동의 운동자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스스로 원인이 될 뿐 결과가 되지 않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느님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때 설명하는 하느님은 인격적인 하느님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조금 오해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신이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어쩌면 신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만으로도 하느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첫 단추가 되겠죠.
자, 두 번째는 그렇다면 하느님께서 있다면 악은 왜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내가한테 오는 고통과 어둠은 악한 신의 힘이고 나에게 오는 기쁨과 즐거움은 선한 신의 도움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굉장히 편하게 받아들이기 좋죠. 하지만 그렇게 될 때 세상은 선신과 악신이라는 두 신의 싸움터가 될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신을 믿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더 다른 모습이 되겠죠. 그리고 이 두 명의 신이 있다면, 두 신이 있다면 과연 무엇이 더 그 신을 창조한 존재는 무엇이냐까지도 질문이 던져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과 악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보게 됩니다. 잘 보세요. 무언가를 평가를 할 때, 좋다 나쁘다를 평가할 때는 무조건 좋은 것과 무조건 나쁜 것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기준을 두고 판단할 때 좋다 나쁘다고 구분되는 것처럼 선과 악이라는 것은 무슨 기준을 통해서 선하다 악하다라고 나눠지는 것이지 그 자체로 선하기만 한, 그 자체로 악하기만 한 이라는 식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상대적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촛불을 두고 불을 딱 켰을 때 빛이 있을 만큼 촛불 밑에는 그림자가 그리워집니다. 그렇다면 그림자는 그 자체로 따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불빛이 꺼지면, 빛이 사라지면 그림자는 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이라는 기준도 이 빛과 그림자처럼 무엇이 선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나서 여기서부터는 선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건 악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 개개인이 다 각각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은 다 상대주의, 너는 맞고 나도 틀리고 혹은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이런 식의 논리 전쟁터가 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상은 선하지만 그 안에서 하느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따라가지 않을 때 우리는 그거를 악으로 느끼게 된다고 표현을 하죠. 물론 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두 가지 종류가 있긴 해요. 윤리적인 악, 즉 사람들의 작은 이기심, 유혹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구조적인 악한 구조, 죽음을 부르는 구조가 더 있지만 태풍, 지진처럼 우리 인간이 느끼기에는 폭력적인 악이지만 자연계를 봤을 때는 자연의 순환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느끼기에 있어서 선과 악이라는 기준과 하느님이 보시기에 선과 악의 기준을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전능하신 하느님에 대한 크게 두 가지 질문, 악은 존재하는가? 이것은 기준을 무엇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다만 그 세상 창조물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하느님은 존재하는가?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분을 찾으려 한다면 또 세상에 하느님께 창조하신 피조물을 통해서 그분의 흔적을 발견할 때 우리는 하느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능하신 하느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전능하지 않게 느껴지는 것은 어쩌면 하느님의 질서가 아닌 우리 개개인의 마음, 이기심, 자기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느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무질서의 상태로 나아가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결과라는 것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하느님에 대한, 전능하신 하느님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느님과 세상이 맺는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